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의 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옛날 일인데, 제가 그 일본에서 선교 연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본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어였습니다. 언어를 알아야 문화를 알고, 문화를 알아야 내국인을 상대로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선교 연수의 대부분의 시간은 언어 공부에 쏟았습니다. 당시 제 일본어 선생님도 굉장히 엄격했어요. 일본 기독교단, 일본에서는 가장 큰 교단인데 그 교단의 장로님이셨고, 제가 그 단순히 언어 공부하는 것이 아닌 그 선교와 목회를 위해 공부하신다는 것을 아시고는 아주 저를 혹독하게 가르치셨어요. 선생님이 저를 봐주는 것이라는 것은 진짜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조그만 실수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문법에 맞아도 이거 현지에서 쓰는 말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거 틀린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끔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막 딴청 피우고 하면요, 지체 없이 저를 혼냈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단어를 외우게 하셨고, 가급적 현지인이 쓰는 언어, 교회에서 쓰는 공손한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교육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육은 언어 공부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약 5년 동안 제 설교 원고를 검토해 주셨어요. 쉬운 문장을 틀리면요, 지체 없이 혼났습니다. 선생님도 지치실만 하죠. 공부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설교까지 봐주니 지치실만도 한데, 제 스스로 완벽한 설교 원고를 만들어낼 때까지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 모든 건요, 선교와 목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관광이나 취미를 위해서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었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선교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도 배우는 저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도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초신자나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취미나 관심이 아닌 신앙을 위한 본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복음서와 설교가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부담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는요, 7절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전에 있는 말씀부터 보도록 했습니다. 보기로 했고,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장면, 12절이죠. 기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모였고요.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즉 12사도가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뽑힌 것이에요. 이를 위해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견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세상에 보낼 사도들을 직접 선발하셨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셀롯이라는 반정부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들 모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후에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는 세리도, 반정부군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메시아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도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흠이 많고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들을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배반할 사람까지도 사도로 택하셨어요.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부나 세리나 반정부군이나 자신을 배반할 사람까지도 왜 자신의 그 사도로 삼으셨을까?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결격 사유가 충분한 사람들이 사도라니 차라리 내가 낫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명백한 예수님의 실수처럼 보입니다.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선택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자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일인 것이에요. 이는 잘못한 일을 덮자 이런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우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파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뭄에서 구원하셨어요. 젊은 날 모세의 실패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과정을 볼 때 다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라면 주님의 선택에 의심을 갖는 것보다 우선은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또 한 가지 있죠. 잘못된 일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일에 눈을 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를 믿고 주님의 선택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요, 12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각종 병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닌, 구하셨던 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을 향해서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과 화에 대한 말씀, 복 있는 사람, 화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전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화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화 있는 사람들은 부요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제자가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줄인 사람들입니다. 우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실제로 가난하고 줄이고 그래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생각과 사상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헌금의 순환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됐고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러한 관점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복음 역시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부자들의 것이었나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주로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자들만을 향한 것이었고 22절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색한 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난하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가난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가난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 그런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복이 있다. 구원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사람들, 줄인 사람들, 우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또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 해를 입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화가 있다라는 것은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돈 때문에, 자신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돼서 걱정 없이 이 세상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부와 번영에 만족해서 부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그렇게 대단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국의, 게다가 소국의 작은 나라의 왕에 불과했고, 다윗이 이루는 업적을 따라가야만 하는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귀하게 여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토는요, 다윗의 영토보다 컸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은 다윗의 영광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다 넣게 되자 그 다음부터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은 타락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했어요.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꼬임에 빠져서 이방 신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동쪽에 신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의 그 꼬임에 설득당해서 이 지혜 있는 왕이 제사를 드리러 그 이방 신전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거부해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떠나셨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희 나라가 반으로 갈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영광을 이룩한 솔로몬이지만 그의 말년은 비참했고, 그리고 그의 후대에는 바로 나라가 반으로 갈리는 아주 잔혹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열왕기상 11장에 다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돈 걱정 없이 살고 부러움 받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저도 마음 한구석에 그러고 싶습니다. 예, 요즘에 그 모든 사람의 소망이 그거라면서요. 돈 많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 네, 그게 뭐 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 마음속 구석에도 살펴보면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부요함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작고 어려워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교회가 커지고 부여하게 되면 한 영혼보다 교회 행사가 더 중요하고 교회 일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자리에는 목사가 딱 들어앉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그러했고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그래서 웃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부족하게 살고 없이 사는 것이 복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으로 제자로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고 고난받고 힘들다면 이것은 더 복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를 위한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부요가 아닌 하늘의 복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요를 추구하지 맙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이고 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부담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